저는 해킹 범죄자들 분들이라고 일컫는 해킹 범죄자들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 행태들 가운데서 내게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도저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성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내가 무슨 성욕동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열리거나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거든요. 저 그거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그런 걸로 막 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동기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사람됨이란 게 있는데, 이 해킹 범죄자들은 뭔가 인종이 달라, 부류가 달라. 이 해킹 범죄자들은 뭔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했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또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고 힘들고 도저히 어렵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게 다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동시에 누구라도 잘못되기를 원치 않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범죄자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니까 어떤 요소든지 어떤 정보든지 어떤 거든지 항상 이게 개찢는 게 되는 거야. 헤매라는 게 되는 거야. 파괴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지. 난 이거에 너무 지금 이렇게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나도 이렇게 휘몰려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많이 빠개졌고, 최근 2년 동안 그렇게 당해온 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들이 내가 발언했다, 내가 어째서 그랬다, 내가 그래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해온 짓거리들이 많아요. 많아, 많아. 무한항공기 사고만이 아니야.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내 탓인가 내 탓인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무슨 말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범죄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범죄자가 범죄자라고. 얘네 지금 실시간으로도 보고 있고, 해킹 범죄자들이 얘네가 범죄자라고. 묻지마 살인 누가 범죄자야? 칼부림한 그 사람이 범죄자야. 묻지 말라고 붙여놨든 간에 그 명칭을. 아무튼 범죄자가 범죄자고 범죄가 범죄야. 악을 행한 자가 악을 행한 거라고. 얘네가 이런 어떤 조현병 중에서 그 망상장애 중에 요 사건이 이 일을 일으켰다, 요 발언이 저 일을 일으켰다, 요 사건이 요 발언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적인 사고방식, 이게 관계망상이라고 하거든요. A의 사건은 B의 발언에 의한 거다, 뭐 이런 거. C의 사건은 E의 발언에 의한 거다, 뭐 D의 사건은 뭐 C의 행동에 의한 거다, 뭐 이런 거. 이 가사를 막 가사를 크리틱하고, 설교를 크리틱하고, 표현 자체를 크리틱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관계망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교주급 사기꾼 박성업이 얘기하는 것도 얘네들이 왜곡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민 부분도 있고, 이 귀신을 붙여넣으면 귀신에 의해서 생각이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서 범죄가 범죄라고요. 범죄가 범죄야. 범죄가 범죄고 가해자가 가해자야.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해자의 짐을 질 필요가 없어.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범죄자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고. 범죄자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해자 때문에 혹은 가해 당한 사람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뭐야 말하자면 그 가해자든 아니면 범죄를 당한 사람이든 피해자든 누구라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밖에 모르냐, 이것도 얘네들이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범죄자들은 무슨 정보를 들어도 어떤 사안을 갖고서라도 극률의 요소를 갖고서라도 그걸 쳐 집어 뜯고, 일반적인 보통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온 인류의 한국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극률의 요소, 어떤 요소를 통해서든지 그냥 전진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를 일구고 일을 진행을 시키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었든 비종교인이 되었든, 심지어 막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 성령세를 받기도 이전에, 뭐 아주 어릴 때는 이럴 때도 있어. 내가 막 하나님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분께 막 화내고 싶고 막 대항하고 싶고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실제로 하나님께 막 대항하듯이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근데 물론 그것이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심지어 그래도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범죄가 아니고, 심지어 성경의 시편에는 그런 말씀도 너무 많아요. 저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저주받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길 자가 없게 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파멸하게 시키고 이런 식의 저주시도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그리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심지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쓴 그 글에 보면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막 그 뭐지 원통함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한 적혀 있는 게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종교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신이 뭐 실수를 했든 안 했든 뭐 게을렀든 안 했든 뭐 좀 사회를 돌봤든 못 돌봤든 타인의 아픔을 외면을 했었든 외면을 안 했었든 상관하지 마요. 어차피 그런 게 있으면 다 각자가 일반적으로는 다 그게 다 여지가 되고 지혜가 되고 또 앞으로는 도움이 도울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또 이게 내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기여할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각양으로 사람들은 전진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의식이 다 이렇게 이만큼 성장한 게 그만큼 또 경자에 있어서도 절대 이렇게 막 함부로 막 회멸되고 후퇴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해킹 범죄자들은 그 위기 의식이란 게 딱 던져도 그런 메시지들 이런 걸 봐도 이렇게 의도적인 거짓말들은 좀 그렇다 해도 거짓말 던져도 그런 것도 다 급이 있지만 거짓말도 일단 틀린 거고 아무튼 뭐 위기 의식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죄자들은 다른데 이 범죄자들이 막 이렇게 막 쳤뜯으니까 근데 위기 의식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고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나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나 어떤 면모든지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아무튼 교회 예배 출석이 그 되게 중요하고 그러나 아무튼 목사님도 사람이란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죄자들은 절대로 안 멈춘다. 동물적이다. 짐승이다. 마귀들이다. 진짜 마귀랑 똑같은 자들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절대로 그 뭐가 유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개무시하는 게 답이고 제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그 적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제대로 해결 잘 안 하던데요. 왜냐면 이 가해자들이 경찰일 수 있거든. 응? 공권력일 수 있어. 근데 확실히 몰라. 나 확실히 몰라요. 공권력일 수 있다고. 확실히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 응?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 응? 근데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고. 뭐를 그냥 나는 맨날 이렇게 외면했다. 누구를 몰랐다. 누구를 안 도와줬다. 뭐 심지어 뭐 무슨 뭐 죄를 지었다. 뭐 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자수하는 게 맞고 죄를 다신 지으면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신 죄를 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 범죄자들한테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합리화될 수 있는 구실이 없다고. 크리스천어티는 그런 게 아니거든. 크리스천어티는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첩박해진 미친 정죄를 하고 단죄를 하고 쳤뜯으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과 심지어 쳤뜯는 거를 어? 강도짓을 도적질을 살인을 학살을 합리화를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가해자의 가해야. 그건 범죄자의 범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자신이 올바로 그러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이게 비정상 접속 같은 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 해킹 범죄자들이 동시에 이 해킹을 팔려고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아무튼 더러운 짓거리 정말 많이 한다고. 제대로 된 해킹 분야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팔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온라인 영역과 오프라인 영역이 또 포함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기기가 온라인이 연결 안 되는 거라도 이 얘네들 다 쳐뚫고 들어오고 이러쿵저러쿵 다 하니까 일단 그냥 있나 보다 그러고 기기는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인터넷도 별로 이렇게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절대 올리지 말고 저장은 또 하지 말고 캡처나 찍는 것도 하지 말고 사진으로 동영상이나 그리고 나는 성경을 신뢰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고 짐승의 표를 주는 어떤 그런 사회가 도래하질 않아요.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생애에는 도래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도래할 만한 때가 있었어. 워낙 기독교 부흥이 세갖고
이제 우리가 미전도 종족 2천여 개 남았다 이럴 때도 있었고 7천여 개, 5천여 개, 2천여 개 남았다 이럴 때도 있었다고요. 지구상에 2천 개 미전도 종족밖에 안 남았다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불과 수십 년 전이야. 10년, 15년, 20년 전이라고. 어? 그렇게 로잔 국제 로잔 대회라고 모여갖고 어디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 전략을 짜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게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조슈아 프로젝트 그 통계를 보면 42%야. 48인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고 주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킹 범죄자들이 망상장애로 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은 안 와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나이 때는 다 각자니까 난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주님의 나라가 언제 갑자기 또 도래할지 모른다는 게 또 성경 입장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해킹 범죄자들은 시편 37편밖에 난 모른다만 37편만 해도 아무튼 잘 모르니까 37편만 해도 이 해킹 범죄자들은 갑니다. 그냥 지옥 가는 거 당연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해킹 범죄자들은 그냥 금방 반짝했다 소멸되는 어떤 이것도 반짝이 아니지 악명이잖아요. 이렇게 악명 막 개빠은 짓거리 하다가 그냥 가는 새끼들이니까 크게 심려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보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데 이렇게 죄지었는데 저것밖에 보복을 안 당해 이럴 일은 없어.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보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들 각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들이지. 해킹범들 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본인들 해킹범들 본인들이 반드시 파멸할 거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거고 저로서는 다시 말하지만 자타의 뭐 어떤 요소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비정상적으로 접속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도 없고 애초부터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나는 반대를 한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붙어 있는 걸로 계속 방해받으면서도 계속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거고 그 끝에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 건데 무한공항에 아무튼 이게 계기가 돼서 내가 마치게 된 건 아니에요. 지금 2025년으로 넘어가는 날이잖아요. 2024년 12월 31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뭔가를 합리화해. 지들이 심지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과 부정직이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범죄자니까 어쩔 수 없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이 범죄자들이 계속 툭툭 건드리고 계속 해대는 짓거리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주변에 상인들이 있는데 가게에 막 네온 사인 꺼놓고 고장내고 교회 십자가탑 사인 네온 사인 꺼놓고 어? 어? 그, 네온 사인 막 없애고 그 고장내고 그리고 막 세탁 세탁기계 첫 들고 들어와서 세탁기계 고장내고 세탁방 빨래방 그리고 또 막 자동차 첫 들고 들어와서 자동차 막 실시간으로 CCTV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자동차 내가 지나가는데 자동차 갑자기 막 울리고 자동차 사이렌 자동차 그 경보 자동차 경보 막 울리고 그리고 막 화재 경보기 울리고 밤에 완전 꼭두 새벽에 그리고 막 뭐 어디 뭐 현관 들어가려 갔는데 현관 들어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번호키 누르는데 번호키를 그냥 뭐 누르는데 항상 누를 때마다 그 번호는 또 터치가 한 번 더 터치해야지 터치되게 넌지시나한테 이게 뭐 이렇게 지들이 지금 뭐 해킹 범행하고 있다 어쩌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현관의 번호키도 갑자기 비밀번호 안 맞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는데도 이렇게 번호가 안 뜬다든지 자동으로 이렇게 전자동으로 이렇게 띠링 하고 떠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뜬다든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툭툭 건드리고 형광등도 번쩍번쩍 만들어 형광등을 데이터 공간에서 어떻게 이게 무선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들이 뭐 그냥 난리 났어. 신났어. 강아지가 걔가 연락에 막 뛰고 사는 거야. 연락에 주인님 나 재밌어 주인님 나 신나죠 어쩌고 저쩌고 왈왈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온라인으로 기계 갖고서 온라인 기기가 아닌 것도 쳐 뚫고 들어와서 꺼놨는데도 켜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만 꺼놨는데도 그 안에 데이터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성경을 믿고 이 해킹 범죄자들은 그냥 금방 소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